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이염을 무릅쓰고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또 여의치 못해서 차선책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고 계신 우리 식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0장 1절 가사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이다 가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 가사가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소원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 가사 대목에 가서는 부닥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저부터, 목사지만 저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소원 분명히 있지만 또 2, 3, 4, 5 소원이 계속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내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아들이 좋은 색식감을 만나서 저 입장에서 며느리를 얻고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손주 손녀 낳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딸내미도 역시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역시 딸내미를 통해서도 손주 손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경제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소원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는 거, 그 소원 퍼스트로 있지만 세컨드, 서드 하면서 계속해서 2, 3, 4, 5, 6 다른 소원들도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속에는 소원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고 산다고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그가 너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렵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하나 들어가려고 그 소원 이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소위 우리가 자수성가 했다고 그러는데 자수성가 하면서 이루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내가 10억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경제적인 소원을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내가 마음먹은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고 산다? 야, 이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 먹는 것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선을 행하는데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읽어볼까요? 합독해 볼까요? 오늘 교동문도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합독할수록 좋은 거고, 이전에도 사실 이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거 한번 다른 시각에서 또 한 번, 아니 다른 시각,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건데 내가 그런 얘기 그래도 한번 다뤄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도 성도니까 아내도 먹여야 될 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들고 나왔어요. 3절 다 같이 겸손하게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는데 성실해라. 성실하는데 어떤 성실을 요구하시냐면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성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실. 그분의 성실이죠.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밤이 오고 정확하게 아침이 오고 벌써 서늘이 했잖아요. 그 땡볕 여름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은 여지없이 여러분 날짜가 가면서 가을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함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하나님처럼 성실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성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먹을 거 챙겨 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실합니다. 여지없어요. 치매 환자들은 의학적으로는 뭐냐? 뇌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으면서 뇌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우리 뇌처럼 생긴 것이 호두잖아요. 호두가 말라 삐뚤어지면은 이 양이 줄잖아요. 부피가 줄잖아요. 또처럼 우리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줄어요.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서 어린이화 됩니다. 어린이화. 어른이 됐지만 이제 애처럼 되는 거죠. 내 수준이 그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은 뭐에 충실하냐면 본능에 충실해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물어요. 얘들은 뭐 환경, 아버지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환경인지 이런 거 안 따져요. 내 나라 이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이 치매 환자들이 어린이화 되면서 이 본능에 따라서 그냥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요구가 뭐냐면 먹을 거 내놔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래요. 밥 줘라. 따로 사는 아들이 왔는데 밥 달라는 거예요. 아니 형수님이 밥 안 줬어요? 형수님 분명히 드렸대. 또 달라는 거예요. 안 먹었다.
밥 줘라.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이화 되면서 본능에 충실한데 그 본능 가운데 먹는 거예요. 딱딱 찾아서 먹는, 철저하게 찾아 먹는.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성실한 것이 뭐냐면 먹는 거, 찾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성실을 본받았어. 내가 선을 행할 때는 그렇게 밥을 찾아 먹듯이 음식을 챙겨 먹듯이 성실해라. 그러면 너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전번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실 때 현상, 보이는 세계를 비유로 말씀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그 원리가 육적인 세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계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인격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자,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카네기가 은퇴 때가 돼서 사람들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후계자가 될까? 누가 재벌이 되고 명성을 얻게 될까? 관심이 참 많았는데 의외의 인물이 후계자가 됐어요. 시부라고 하는 총서부 출신이에요. 그 회사에 총서부로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자기 비서로 쓰고 있던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중학교를 못 나온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어떻게 시부가 총서부 출신이 이 큰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항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카네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총서부로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느 구역을 청소하라 그러면 그는 기쁨으로 그 구역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는 그 주위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성실하게 청소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나는 그를 비서로 썼습니다. 비서가 되었을 때는 섬기는 자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시부가 그 자리에 있었고 메모장과 펜을 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성실했습니다. 내가 퇴근하지 못하고 잡무를 보고 있을 때 이미 시부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내 일을 돕고 내 비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학위를 따고 실력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그러나 시부처럼 성실한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 좋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된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성공한 거예요. 소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선한 일에 성실한, 보이든 안 보이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오늘 약속대로 그 성실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 레이첼, 나오미, 라멜이라고 하는 유태인 여자 의사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여자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실성을 먹고 자란다. 성실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성실할 때, 여러분,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은 불교인들도 잘합니다. 천주교인들도 잘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선행 잘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의 선행을 잘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 선행에 밥을 챙겨 먹듯이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라이첼, 나오미, 라멘이 얘기한 것처럼, 레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언제 자랐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선행에 성실할 때 우리 영적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코로나 핑계로 성실성이 무너졌다. 예배하는데 성실하지 못해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면 다행인데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참 찹찹해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데 성실하고, 기도하는데 성실하고, 교회 일하는데 성실하고, 그 성실한 모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난주 다 보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다 적고 계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성실함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대로 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5절을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시고 뭐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이 두 개,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라. 두 가지인데 여호와에 맡기라고 하는 거에 딱 붙여서 맡길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맡겨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가시던 아니면 음식점을 가시던 많이 보았던 문구에 써붙여놨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뭐요? 맡기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 때에 법적인 문제 변호사한테 도장 찍고 원하는 돈을 보낼 때에 일할 것이다. 완전히 맡길 때 일할 것이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을 완전히 앞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돈 받고 맡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은 카센터에서 맡아서 고쳐줍니다. 돈 주면 해줍니다. 뭐 차가 때가 되면 검사도 해야 되는데 검사를 대신해서 맡아서 해주는 사람. 여러분 부동산을 등기 처리하는데 법무사 같은 분들이 뭐예요? 그거 내가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처리해 주면 쉬워요. 그걸 돈 받고 처리해 주면 돼. 맡기면 편해요. 맡기면 편하고 유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대행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 아니라 모든 길을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맡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맡기면 책임을 져주신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성취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맡기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에요. 그래서 맡기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베이비시터에게 내 아이를 맡기면 분명히 잘 봐줄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러는데 의지하고 똑같이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쁜 거야. 그냥 기뻐. 예? 어떤 애들을 띄워놓을 때 내가 슬퍼질 수도 있는데 이 베이비시터한테는 아기를 맡길 때 마음이 기뻐. 왜? 내가 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줄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그를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뭐요? 너의 길을 맡겨라.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그 이전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완전히 기쁨으로 맡기면은 그때부터 물밀듯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평안을 누립시다.
자식 문제 맡깁시다. 건강 문제도 맡깁시다. 경제 문제도 맡깁시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죠. 하나님 믿는 특권이죠. 맡깁시다. 우리 장래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 또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워서 참 막막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맡기면, 진짜로 온전히 맡기면,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맡기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믿고 맡기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게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 예. 먼저 선을 행하는데 밥 먹듯이 성실한 사람. 두 번째로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 의지하면서 맡기는 사람. 세 번째 참고 기다리는 사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 7절을 우리 읽습니다. 자, 7절 읽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 때 여호와 일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 참고 기다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그 명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는 거 참 써요. 힘들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릴수록 열매가 달아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해요. 예? 참으면 이삭이거든요. 못 참으면 이스마엘이야. 써.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수식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7절 다시 한번 떼어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죠. 여호와 앞에 따라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1절, 2절 하반절 연결하면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시편 30편 1절로 2절을, 그게 사실은 7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7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7절을 푸는데 1절,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2절 읽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썩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한다.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비교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하면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니까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저 욕심 많고 베풀지 못하고 요거도 먹고 못된 짓 하는데 잘 사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조리한 거 보이잖아요. 부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나처럼 예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선을 행하면서 살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가요? 저 나쁜 놈이 잘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서 저 잘 되는 거에 비하면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수준에까지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다. 장마철이 지난 지금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나요? 장마철, 가을 장마 얘기 있었는데 장마철에는 잡초가 정말 잘 자랍니다. 잡초 자라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잡초는요 성장이 빠르고 잘 자랄수록 배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부가 사정없이 낫으로 쳐버려요. 요즘은 예촉이 있어가지고 그냥 금방 다 쳐버려요. 빨리 자랄수록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고 음식점에 가면은요 채소 나오는 그 채소들 반찬 채소를 보면은 이 음식 잘 된 집인지 아닌지 알아요. 잘 장사가 된 회전이 빠르잖아요. 채소가요 금방 물러버리잖아요. 에? 채소 푸른 채소같이 세잔했는데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이게 채소 같은 게 물러 있고요. 이게 말이죠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사 잘 된 곳은 채소가 싱싱하죠. 너네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악행하는 저들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어. 원망불평하지 말어. 저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응? 잘된 것 같아? 아니야. 금방 망한다. 예? 찰나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예? 하나님 때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지옥에 가요. 망한다고 말해요. 예? 그러므로 뭐요?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제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말해. 여호와 앞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왜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냐.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원 안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여호와 앞에 잠잠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참읍시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끝이 좋아요. 우리는 갈수록 잘 돼요.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이유는 심판이 있으랴. 하나님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산다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 먹은 것만 소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산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요. 마음 먹은 것마다 다 그대로 돼요. 그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음식 챙겨 먹듯이 성실한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모든 걸 앞길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악한 자가 잘된 것 같아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마지막 웃고 끝이 좋다는 걸 믿고, 저들은 망한다는 걸 알고 참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오늘 지강식 목사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